4장 5절 한 절입니다. 다 성경책을 펴놓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 더욱더 덧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을 수 있는지를 알고 순종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기도를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아는데 영혼들에게 먹여줄 때 먹일 줄을 몰라. 더 쉽게 얘기하면요, 엄마가 애를 낳는데 분유를 먹일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분유통을 갖고 있는데 얘가 어른데 어떻게 분유를 사줄지를 몰라. 똑같은 거예요. 저기 분유야, 우리 애가 우니까 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줄지를 모르는 거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째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의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과연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왜 지하를 파고 거기에다가 때리고 공구리를 박고 합니까? 그 기초가 잘 되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빌딩을 지을 수 있고. 뭐 지하철이, 그렇죠. 그 지하도로 차를 대지만 그 위에 그 많은 40층, 20층, 10층 그 건물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의 수와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있죠. 그죠? 화장실은 뭐죠? 싱크대도 있죠. 농장고 그러면 거기도 사람의 침대 있죠. 뭐도 다 했을 때 그 무게를 밑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기초를 못 세워놓으면 아무리 아파트를 세워도 그 아파트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 견디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서초동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상품백화점 사건이라고. 근데 그 상품백화점 사건이 참으로 비극과 희극이 몇 초 사이 왔다 가는 거예요. 나는 상품백화점에서 모든 거 다 보고 나왔어. 내가 이러던 분이. 근데 자기 친구가 갔다 못 가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사무실이나 큰 데 보면 빌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래기가 있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세웠는데 그걸 못 견디고 금이 난 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왜? 에어컨을 돌리고 모든 한기를 돌려야 되니까 그 돌리려는 게 그 용량을 못 이기고 버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졌어요. 수많은 인간이 죽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올릴 때 그 많은 용량의 만큼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 또 여기다가 성수대교 사건. 그게 뭐냐? 차가 지금 막 계속 절전하고 있어. 근데 가운데가 뚝 떨어졌어. 모르니까 막 계속 달리다가 푹 떨어진 거예요. 왜? 다리가 교량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요 교량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버렸어. 이렇게 바다 물속으로. 강가로 떨어져버렸어. 여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퐁당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기초가 없으면 저렇게 빠져가요. 그게 뭐예요? 세상 마귀가 이렇게 틈을 놔두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틈을 놔두고 있다가 그 틈으로 쑥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아무 소리 않고 놔뒀어요. 주보가 지금 한 300장 넘게 있는데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은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제 명함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죠. 그럼 전도 하지 않은데 명함을 어디다 뿌렸겠어요? 제 명함은 다 전도라고 돼 있어요. 단계식으로. 초보자에게 준 거, 중급에게 준 거, 아예 예수 좀 오늘 아는데 신앙 좀 보다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담하다가 그걸 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라고. 전도도 그냥 놔두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죄를 찍어주면 막 그냥 속에서 막 호랑이 새끼가 나와가지고 막 으글으글 지랄하고 그러다 뒤지면 지옥 가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는 거요.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냥 말을 그냥 했으니까 됐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죠. 말을 한 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알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해봤자 그 말을 주다 담아서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말 때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있으니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그게 될 줄이 나이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육신 껍데기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주일날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당만 받고 간들간들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그래. 그럼 무슨 내용인지 몰라.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대충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못 내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못 내리는 신앙이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느냐? 내 말을 듣고 구해. 그러면 응답하게 그랬어요. 또 말씀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아무 말씀을 읽어도 드러나지 않고 감각이 없어. 이걸 제가 잘 쓰는 영적 문둥이죠. 감각이 없어. 내가 죽어가는 것을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썩은 육신의 자아만 살아서 그것이 내가 깨지니까 죽었거든.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우라통이 터지거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문둥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저주의 구덩이로 들어간 겁니다. 제 친구가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 자녀도 거짓말해요? 하나 있어요. 한두 놈이 아니야. 하는 놈이 있어. 거짓말을 눈 떼놓고 해. 그럼 조심하라고 그래. 진짜라고 조심하라고 그래. 왜? 경고했는데 우리 친구 누구 있잖아. 그 집 애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 목사님이 있는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 근데 와장창 당했는데 길이 없어.
길이 없다고. 그래서 가서 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알고, 회계에 너 거짓말한 거, 마구 새끼 된 거 거짓말한 거 회계에 죽어도 않더라는 거예요. 죽었어. 죽을 때 눈이 획 돌아가면 그래.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 잠깐 자기 육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회개를 못하고 갔어. 길이 없어. 거짓말은 마귀 자식이요. 그렇잖아요. 마귀라고. 자, 요한일서 3장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누구 자식인가? 자, 누구 보고 뭐라고 한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마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였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거요. 회개를 해야 마귀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회개를 안고 거짓말을 밥 먹고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그 친구 아들을 붙들고 회개하라고 막 난리쳤다는 거예요. 막 잡고 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야 거짓말 안 해. 거짓말 했다니까. 거짓말 했어. 여기 지금 누워서 지금 오늘 지금 몇 시간이 아니면 죽을 두 놈 다 거짓말 했다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회개한 놈만 살아날 거야. 한 놈 회개하니까 일어났어. 맞아요 아버지. 우리 둘 다 거짓말 한다며요. 얼마나 거짓말해.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펑펑 온 거예요. 결국 하나 갔어요. 그놈은 회개를 못하고 입을 막아가지고 아기가. 입을 잡아버려서 회개할 수 있는 입을 거짓말에 이끼가 끼니까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잡아버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예, 박대선이가 왜 박대선이가 된지 압니까? 그가 수많은 목사들이 가서 그렇게 거짓말하겠어요. 잘못했다고. 그때 그가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회개할 수가 없어 하고 죽었어요. 회개할 방법이 안 나와. 이미 잡혔단 말이야. 뭐가지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박대선이가 된 거예요. 그래 능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요. 능력을 엄청나게 얘기했던 사람이요. 예? 남산에서 배 15톤 트럭으로 금가락 쥐고 한 트럭씩 갖고 의자 이게 뭐요? 지팡이 뭐 이거 다 그거 몇 트럭이 나왔던 사람이요. 그래 능력 있던 사람이 원수에게 잡혀서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순간에 잡혀서 끝났다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도 우습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도둑질하고도 신앙의 기초가 도둑질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요. 아니 세상에 내 물건을 도둑질하면 얼마나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런 하나님께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 이 말이요. 요한복 말라기 그러잖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 걸 도둑질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해? 하나님 걸 도둑질 11조니라. 11조를 아예 그냥 우습게 하고 도둑질해. 제가 우리 여기 사모님 있으니까 알 거예요. 누가 옷을 하나 사주든 누가 뭐 사주면요 그 11조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제가 20일 날 제 스스로 돈 돈이 6만 원 정도 와요.
장애인 수당으로. 그걸로 11조 다 내다 보면 없어요. 부족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받았지만 없어. 11조 내고 나면. 사실 그것도 우리 사모님한테 받고 싶지 않은데 11조 내야 되니까. 그동안 받은 것이 있으니까 11조 내야 되니까. 하나님 왜 목사가 도둑질 할 수 없잖아. 평생 도둑질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올게요. 예배 드릴게요. 뭐 할게요. 하고 안 드리는 사람들. 이거 거짓말이야.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문제 있을 때 주의 종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못 봤어. 나 확실하게 얘기해. 하나님 걸 떼어먹은 자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자 못 봤어. 하나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왜 역사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니까? 그 유명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나이다. 그가 어려울 때 우림으로 두림으로도 선지자라도 응답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신접한 자에 가서 뒤졌어. 알겠어요? 이게 제 말이에요? 사무엘이 통분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써서 기름 부는 왕인데 저 양이 그런다니까 가슴을 찢고 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끝절 부분 하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첫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나?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 34절로 16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라마로 가서 사울은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어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전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라. 가로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이 목사가 얘기할 때 듣지 못하고 그 목사가 얼마나 속이 그러니까 늙어서 썩어 뒤지는 거예요. 속이 썩어요. 당이 걸려서 창자가 타는 것이 아니라 썩는 것이 아니라 속이 썩어버렸어. 그냥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 안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막 속에서 냄새가 나. 목사님 욕장 났어? 나 죽을란가 봐. 그러시더라고. 왜요? 속이 썩어서 냄새가 나. 나도 느껴 그걸. 다 냄새 안 나는 사람이잖아. 나도 느껴. 그래서 자식이 속썩여. 성도도 자식인 게 속썩이지. 교회에서 직분자가 속썩여. 그게 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양반을 계속 울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속이 창자가 썩었나 봐. 냄새가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성도가 와서 그러더래. 목사님 냄새가 나서 옆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래. 씻지 않습니까? 씻고 왔어. 근데 냄새가 나.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는 목사님 앞에 가면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집사님은 가면 냄새가 날까? 목사님 앞에.
그때서 그 집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셨냐고. 우는 순간 그 목사 속에 이 냄새가 안 나. 그렇게 썩어서 저 때문에 창질이 썩을 정도로 기도했냐 이 말이요. 얼마나 근심했냐 이 말이요. 해결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더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안 되니까 해다르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썩어서 창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죽음에서 나왔죠. 뭐라고 하냐면 난 2번 다시 목회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속을 썩어서 냄새날 줄 몰랐대. 자기는 냄새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 몸뚱이에서 그렇게 냄새날 줄 몰랐대.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진짜로 목사님 썩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붙었는지 몰라요. 손도 안 댔는데 붙었어요. 특히 최고로 취약한 냄새 나는 곳에서 썩었단 말이에요. 이건 수술해도 힘든다 이거요. 그래서 수술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냐 이거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 새끼 앞잡이고 주의 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세상 것이 먼저요. 하나님 것이 없어. 왜 제가 어떤 목사님 선물 줄까? 11조 주고 해. 무슨 소리요? 나 11조 때문에 머리 썩고 목사님이 선물 주면 나는 11조 못해서 범인하게 돼. 이거 하지 마. 알았습니다. 11조 주려면 해. 11조를 주려면 하라고. 저 여윳돈 없어요? 저기 사례비도 안 봐도 여윳돈도 없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줘야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입에다. 그래서 있으면 뭐든지 먹는 거예요, 내가. 몸이 망가지든 말든 먹는 거예요. 왜? 없을 때는 못 먹으니까. 근데 참 대단해. 내가 봐도 내 몸뚱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목사님 목하고 허리하고 디스크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잖아요. 괜찮아요? 어떨 때는 그러고 싶어. 주님이 휴지를 우아래 다 눌러가지고 가만히 세워놨으면 좋겠어. 아무도 못 움직이게. 그냥 세워놓다가 말라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그냥 서서 전도만 하고 있다가 입만 살아가 전도하다가 서서 그냥 그대로 비가 오든 뭐든 맞고 그냥 맞고 그대로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니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섬찟한 생각이네요. 아니 전도하는데 무슨 섬찟한 생각이야. 못 움직이잖아.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쪽 손 하나 병신이요. 인대가 나갔는지 뭐가 나갔는지 이게 안 돌아가. 이거 쓰는 데 이상 없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 쓰는데 세수할 때 물이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세수를 못한대. 두 손을 물을 받칠 때. 아유 그 마음 알지요. 나는 두 손은 세수는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봤어도 세상 것 때문에 예수 버리고 간 사람은 두 번 다시 예수께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날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주간에 제가 서울을 갔었어요. 가서 어떤 자매를 우리 딸 친구 자매를 만났는데 참 활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예수 믿냐고 물어봤어요.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순복음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져오기가 하나 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말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때 제가 수많은 고통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많은 걸 내놓고 내 모든 걸 내려놨으니까요. 그런데 그 장면도 그랬어요. 세상에 보면 전도하다 보면 나도 집사였는데 나도 성가대원이었는데 나도 뭐 교사였는데 이런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떠난 거예요. 모르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고 교사를 하고 직분을 맡았지만 예수를 모르니까 간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았다면 어떠한 데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다. 예수를.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 것은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없다는 거 한다. 그것이 않으면 그러니까 때가 이를 때 그 피가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맛을 보니까 우리 집 막내딸이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직장 생활 알바 해가면서까지 주 1년 뭘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해가지고 뭐 하기도 바빠요? 학교 등록금 내고 우리는 안 주니까요. 등록금 내고 책 사고 지들끼리 할 것도 바쁠 건데 어떻게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월급에 30분의 1을 딱 해가지고 사주면 사주 것을 통장에 넣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 1년분 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세상 가서 세상 것 살아가지고 없어요. 예수의 피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죠. 이걸 꼬박꼬박 했던 사람이에요. 전문대 다닐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더 문화를 많이 보고 망국해지니까 세상에 들어갈 것이 많거든. 그쪽으로 쓰는데 하나님 이건 자기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준 생명인데 생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생명의 피를 버려버린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버리고 나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 틈을.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나를 꼬는 놈이 있어. 우리 딸 중에 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제 목사님이 목사님 어디 갔다 왔다면서 우리 딸 차 때문에 차 가지고 물론 할부는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간 것이 많잖아. 근데 하나님 거 잘 들여. 우리 자식도 차 사더니 11조를 도둑질해.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머스마 새끼라고 하는지 당당하게 얘기해. 차 끌고 다니는데 들어간 게 얼마나 돼요? 웃기는 새끼잖아. 내가 그래서 넌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 자기가 그럴 때
자기 아들 보고 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야, 이 세상에 백으로 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백으로 간다냐? 네 믿음으로 가. 네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의 믿음으로 가지 않아. 목사니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치면 그 죄를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자가 회개가 없단 말이 가르치지 못하면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들으면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전도만 하고 영혼을 구령하면 되지만 목사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가르칠 사잖아. 그래서 칠목자의 가르칠 사자잖아. 그래 목사가 영혼을 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요. 그때 듣지 않아서 안 해도 내가 그 피는 감당 안 해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 피를 저 앞에 감당하지 않으려고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문명이 있고 세상 문화가 있으니까 좋죠. 응? 저보고 그래요. 친구들이 한번 유달산 와 그래서 갈 시간 없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냐, 니네 교회에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 그럼 올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냐, 집회 오면 집회밖에 안 해. 밖에 나가질 않아. 밥 먹고 교회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교회 있지 어디 나가질 않아. 월주산도 유달산도 뭐도 안 가. 몰라? 그렇구나. 집회로 와봤자 아무 우리에겐 도움이 없네. 놀러 가는 것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우리는 구석구석 알아도 몰라. 아마 저 친구 지금도 어디가 뭐 있는지 모를걸. 자기 자식들이 알려줘서 어디가 어디 뭔지 알지. 그 사람 직접 자기가 터득해서 안 맛집은 없을 거야. 맞아요. 나 지금 맛집 솔직히 내가 아는 맛집은 옛날부터 여기는 여기가 이제 콩심원인데 거기가 옛날에 뼈다귀 회장집이었거든. 그 집만 알아요. 그 집만. 그 집만 하고 누가 상태 다 있던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여기도 가봅시다. 저기도 가봅시다 해서 이제 몇 가지 알지만 우리는 그거밖에 몰랐던 사람이요. 그 아줌마가 저쪽에서 왔는데 지금 어딘지 아는지 모르겠어. 에? 요즘은 내가 수영을 잘한 거야. 거기서 했더만 여기 뭐 아는 목사님이 오셨으니 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안 오시는 것 같아. 그렇게밖에 몰라요. 삼선 쪽 그쪽에서 하니까 아무거나 해서 갔다 가는 거. 그 집 제가 제일 잘하는데 그거밖에 없었어. 그 순대집 이제 목사님 가서 순대집 찾아가다가 그 순대집도 없어졌고. 그러지 뭘 그냥 어디 맛집 찾아가는 거죠. 우리 사모님이 갔다 와서 여기 맛있대 그럼 가봐. 가봐가 맛있으면 다시 데리고 가고 이랬지. 내가 맛집 찾아간 적은 누가 먹고 와서 얘기해서 한번 가봐. 그래서 그 사람 아이고 여기 우리 집사람 한번 데리고 와야다 이 생각을 하지. 내가 가서 맛집 찾아가지고 누가 알려줘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 여기 맛있어 맛있다고 그래서 먹어봐 맛있으면 그럼 우리 집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 이 생각이지 뚝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대한민국 팔도의 맛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지금 운동할 때 하는 분인데 팔도의 맛집을 다 합니다. 어디 간다고 하면 어디가 무슨 집 전화 그 상점 전화번호까지 다 합니다. 음식도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서 싹 해주더라고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신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화번호를 다 합니까? 그랬더니 신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알아가지고 다 전화번호를 다 적어줘서 확인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아 그렇군요. 나는 또 목사님이 강원도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강원도를 이렇게 빠삭하게 잘해주고 이야 나 그랬어요. 나 몰라요. 그냥 아직 예수도 다 모르는 놈이 복음도 전하려면 힘든 놈이 무슨 그런 맛집을 알고 다니는 시간이 어딨어. 육신의 맛집 알아서 뭐하게. 어? 맛이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한번 먹으라도 이러지. 예, 주인이 밖에서 맛이 없으니까요 다 드립니다. 내가 목요일마다 가는 밥집이 있었거든요. 다 드립니다. 주인이 밖에 있는데 이야 밥이 그냥 진짜 맛이 없더라고요.
바로 그냥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집이 맛있어 다시 그 집 다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입이 간사한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예수를 알아야 세상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를 아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마 생각을 틀리게 했을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저렇게 집사대도 나가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람 얘기해 준 목사는 처음이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 처음이지. 그냥 전도에다가 집사 다 그 사람은 예수 몰라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나갈 수가 없어. 예수를 안다 하면 세상에 무엇을 줘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의 기초는 뭐야?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몰랄 때는 뭐요? 핍박한 자예요. 기독교를 핍박한 자예요. 알겠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알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고상식이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물러간다. 배설을 물러간다. 배설을 물러간다. 근데 왜 그러냐? 이 예수께 발견되려고. 이분이 찾을 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알겠어요? 내가 그를 찾을 때 그에게 발견되려 합니다. 발견되고 찾을 때 이러려고 내려온다고요. 당신 예수 믿으면 그러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여기에 지금 주님이 쓸 영혼이 있는데 내가 너를 써야겠다. 예스 아멘 하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으면 너 오늘 써야겠다. 예수 하시옵소서. 딱 내놔. 그 자리에서 일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예수를 하느라 항상 내가 왜 예수 믿냐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처럼 네가 왜 예수를 믿냐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있냐 이거요. 왜 믿는지를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나가잖아요. 준비되어 있냐. 너가 왜 예수 믿냐고 할 때 믿는 말씀을 준비되어 있냐 말이요. 항상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너를 예수를 왜 믿냐고 할 때 그 예수가 왜 믿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넌 육신에 소망 없냐? 없어. 육신은 죽으면 딱 하지만 내 영혼이 갈 바를 모를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할 때 받지 못하면 나는 끝나는 사람이야. 구원의 시작도 예수요. 마침도 그분인데 내 육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서 너 몰라. 끝났어. 알겠어요? 내 영혼을 받으라고 할 때 너의 영혼은 받을 가치가 없다고 버렸다 이 말이요.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 받는데요. 알아. 그러나 너는 가치가 없어. 디모데후서 2장에 인쳤단 말이야. 백성이라 이 말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 상 인쳤다 하면 내 거라고.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찔러 돌기를 있는데 이런 것에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시는 바 이 자만 주님께서 오케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성령 받았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네가 왜 예수 믿냐고 묻거든 대답할 말이냐 이 말이요. 왜 내가 예수 믿냐고 묻거든 대답할 말이 있냐 이 말이요. 있냐고요. 없으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서 못 전해요. 준비가 안 돼서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이게 예수 모른다 소리요. 준비가 안 됐다 소리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그분이 쓴다 그러면 나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어. 내 얼굴이 똥칠을 당한다 해도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어. 내 얼굴이 수치를 당한다 해도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어. 왜? 그것을 내가 수치를 당해서 그분만 드러난다 하면 내 목숨을 내놔서 그분이 영광 받는다 하면 당연히 내놓을 수가 있어. 왜? 나는 그분을 아니까. 당신들은
아 그래도 목숨이 있는데 조금 더 살아요. 나는 그런 미련이 없다니까. 당신들과 나의 차이는 그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뭘 이 세상 살아오는데 뭘 미련이 있다고.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숨기더라 쓰겠다 깔끔하게 끝나고 하지. 오메 아멘이지 그냥 뭐.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수많은 믿는 자가 있는데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나는 거지. 그것에 주저하지 않아. 왜요? 나는 그분을 알거든요. 왜 그분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졌는지를 알거든요. 무엇 때문에 죽어주셨고 뭘 얻으라고 오신지를 나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나가 걸음터기가 되어서 내 영혼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간다 하면 나는 깔끔하게 될 수 있다. 왜? 이 땅에서 잠시 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건데 뭐 그게 미련이 있어? 거기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땅에서 잠시 좀 일찍 갔다고 뭐가 아쉽겠어? 뭐가 아니 없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깝고 그게 힘들고 그게 육신을. 제가 항상 운동하고 걷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건강하려고요. 예, 건강하려는 말도 받겠죠. 나는 목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강대상 위에 서기 위해서. 왜? 주님 전에 쓸 때 빌빌 써가지고 이런 거 쓰고 있지 않고 당당히 쓰고 못 쓰면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볼품 가치 없이 주님 쓰지 못할 때는 데려가시라 이 말이에요. 가감 없이. 그러기 위해서 걷기로 하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지. 내 육신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정말 이만큼도 없어. 그 말. 이 손톱만큼도 없어 내가.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이 손톱만큼도 없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육신을 건강하려고 했었지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한 거지. 육체를 위해서 이만큼도 내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 내 사욕을 위해서 내 명예를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자고 산다고 하면 난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 살라고 한 거예요. 그 육신을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려고. 왜? 그래도 목사면 그래도 하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젊어 보인다고 하고 뭐 젊어 보인다고. 난 그게 아무 뭐 매력이 없어. 아니 목사님 좀 나이가 뭐 얻어먹을 거 있을까 그래? 없어 나. 저거 시원한 물이나 한 컵 더지요. 내 시원한 물 먹고 정신 차리고 내 나이 뻔히 알면서 무슨 립 서비스 해. 내가 건강해 보인다고 하면 내가 좋지. 그러나 뭐 나이 젊다고 하면 내가 아이고 뭐 드시고 싶어. 그래 저거 시원한 물 먹고 속 차려 냉수 차려 냉수 먹고. 내 나이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알고 모르는 사이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었다. 신앙생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오픈마인드를 해서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오픈하신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오픈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보고 옛날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 말. 오직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잊어볼까? 비석을 봤다 이 말이에요. 비석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안 불어요. 하나님 저 비석이 새긴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육의 신비에 아예 새겨달라겠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소원이 일평생 예수를 알고 부족하지만 회개해가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아냐니까요. 그런데 왜 했다가 버리고 했다가 영적 신앙생활 못하고 왜 세상 것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그리스가 됩니다. 그리스가 망했죠. 퇴간다고요 스스로.
난 놀랐어요. 놀랬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 보고 알아보라겠습니다. 김소명 보고 알아보고 되겠네. 수입이 있어도 그냥 다 준대 돈을. 그게 나왔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뭐 간병인을 쓰면 간병인 값이 다시 나오고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예? 근데 그 뒤에는 그만한 고통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옛날에 그리스가 돈을 니아가에 싣고 와도 트럭에 싣고 와도 물건 하나를 못 샀어요. 그 말을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트럭에 싣고 와도 그 돈 가치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에 이 땅에다가 쏟아 부어도 주님 앞에 갈 때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짜 가치 있는 신앙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육신으로 잘 살았는데 아무 가치가 없잖아. 부자가 풀물 가운데서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기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 말을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서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내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알겠어요? 내 신앙의 길이라고, 빛이라고, 등불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등하시 여긴 자가 무슨 나침반을 알며 예수를 알고 영적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구약처럼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칼로 베서 죽이듯이 땅이 열려서 죽든지 해야 두려워합니까? 그냥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두려움을 주면 다 빌지요. 다 풀어.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신이 찢어져도 아무 관계가 없어. 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구나. 이 육신이 이렇게 주님께 나를 써오며 쓰임 받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가. 왜요? 예수를 아니까요. 생명을 가치 있게 드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 시간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못 지키면 아무 필요 없어. 세상에 미련 있는 사람은 신앙 못 지켜. 세상에 연민 있는 사람은 신앙 못 지켜. 세상에 물질 많고 세상에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수 버려. 그 목사라도 버려. 왜? 부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세상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데 주라니까 근심하게 가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도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도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도다. 아니 제가 옛날에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쉽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놀랬단 말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당신들 생각으로는 아무리 뭐를 해도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미 버렸어 주님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날 쓸 수 있도록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쓸 때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은 내게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원한 천국은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가 쉽지만 육신을 못 내려면 100% 못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해서. 그러니까 육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내 자존심이 걸려 있거든. 거기에는 내 명예가 걸려 있거든. 거기에는 내 프라이버시가 들어 있거든. 그것이 못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더러운 것이요. 그것이 뭐요? 주님 볼 때 더럽고 무익한 것이요. 무익한 것에 아무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것에 내가 힘을 쓰고 내가 거기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거기다 그렇게 투자한 것이 나에게 아무 내 영혼에 유익이 없더라. 그게 무익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쓰임 받아서 주님이 쓰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에게 뭐랬어요?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받고 지금 안 전하고 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죄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 죄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때만 되면 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이요. 설교도 해야 되지만 그 일이란 말이에요. 항상 만나는 영혼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난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서 워낙 할달해서 예수 하면 혹시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던지. 그러면서 그렇다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나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고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참으로 기도할 때 내 육신의 병든 몸, 내 신앙의 병든 몸, 믿음의 기도로 말씀으로 굳게 잡아 주 앞에 제대로 내밀어서 치유받고 깨끗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생명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역사하여 주셔서 제 사랑과 성령의 믿음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믿음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려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던져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 던지고 역사하시고
믿음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사랑과 하시는 것 하시고 제 복음과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시고 신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복음과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영원히 되게 하셔서 충만하게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항상 우리가 살게 하되 아버지여 믿음의 신앙을 보이고 믿음의 손을 보여서 썩어서 무익하고 아버지여 차고 들었고 추접한 곳에 아버지여 참으로 손을 당기지 않냐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요 그에게 받은 아버지의 설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드리기를 힘쓰고 믿음을 보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정도 아버지 하나님여 써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